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한 절을 찾아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시고 또 걸음을 옮기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나를 치유케 하며 모든 복음 아닌 죄에서 돌이키며 내가 가장 복음화가 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최고의 시간 또 최고의 말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길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사실을 믿고 또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또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함께 체험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 회개와 또 믿음과 거듭남, 이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논리적인 어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실제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을 얻는 믿음에 관한 말씀을 오늘 묵상할 텐데요.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가득하고요. 또 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크게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인간에게 왜 회개가 반드시 필요한가, 그 이유가 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첫 사역의 시작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첫 메시지가 우리가 잘 알듯이 뭡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좀 지나서 그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40일 광야에 나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고 승리하시고 돌아와서 첫 사역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서도 세례 요한이 처음 사역할 때 했던 메시지와 똑같은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사랑하라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사랑하라 메시지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사실을 믿고 진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너희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을 실천해라. 그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사역의 첫 메시지는 회개하랍니다. 자, 그러면 왜 복음의 시작을 회개하라라고부터 시작을 했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는 나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언제 어디서나 어떻게 태어나든지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죄인이다, 그 말이죠. 이유는 창세기 3장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순간에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자는 하나님 떠난 원죄 상태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의 결과가 뭐냐 하면은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죽음 가운데 있다는 말은 지옥 배경 가운데 살아간다, 그 말이거든요. 영이 죽은 사람은 그 자체가 지옥 배경으로 살아갑니다. 나중에 죽어서도 마귀가 가는 곳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죽었고 지옥 배경으로 살고 마귀의 자녀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나는 깨끗하게 살았는데 나는 죄인이 아니야, 아무리 부정해도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가 필요하다는 그 이유를 믿는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게 뭔가 하면, 그러면 회개의 의미는 뭘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왜 회개가 필요하고 회개의 의미가 뭘까? 이걸 모르고 우리가 무작정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막 엄청난 죄악을 범해도 전혀 이 회개라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 믿는다고 막 설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과 상관없게 되어 있는 건데요. 그래서 회개의 의미는 뭘까라고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인간이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범한 하나님 떠난 원죄,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의 조상들이 죄를 범한 그 우상 숭배의 죄, 그리고 내 스스로 지은 나의 자범죄, 이런 모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구원 얻는 회개는 원죄를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게 그게 진짜 회개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회개는 그럼 뭐냐 했을 때 우리가 삶에서 스스로 짓는 이 자범죄들을 늘 기억하면서 뭐 해야 되는가 하면 거기서 돌이켜서 더욱 그리스도 복음화가 되어지는 것, 이게 진짜 회개예요. 구분이 되셨죠? 우리가 회개라 이렇게 그 단어를 사용할 때는 구원 얻는 회개는 완전히 원죄 가운데에서 빠졌던 거기서 돌이켜서 진짜 그리스도만이 답이구나라고 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도 뭐 실수할 수 있고 연약해서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때 뭐 해야 되느냐? 그 죄를 깨달아야 돼요. 괜찮다가 아니라 깨닫고 내가 아직 복음이 덜 됐구나, 내가 더욱 복음 속으로 돌아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하는 게 믿는 자들의 진짜 회개예요. 이게 계속 일어나야 돼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신학적으로 이걸 성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원죄 문제는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삶에서 적극적으로 어떤 죄를 범해도 우리는 그 죄와 상관없다, 그거 틀린 겁니다. 그거 마귀가 가르쳐주는 논리입니다. 그거는 올바른 복음의 내용이 아닌데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죄 문제 해결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원죄 문제 해결됐다고, 삶에서 이제 무조건 모든 죄 문제 해결받았다고 죄를 적극적으로 지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지난번에는 눌려서 지었는데 지금은 아주 편하게 죄 짓도록 이 땅에 오셨다는 거나 일반 다를 바가 없어요. 그건 절대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는 자는 24시 나를 바라보면서 내가 아직까지 이게 수십 년을 복음 들어도 복음 아니네. 거기서 돌이켜서 더 그리스도 복음으로 더욱 충만해지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죠. 바울이 복음을 모르고 율법이라서 그 고백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깨닫고 보면 나의 아닌 모습이 더 드러나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니까 이게 내 모습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내가 더 복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측면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회개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회개한다면 아직 복음을 덜 깨달은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막 치부해 버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아닌 모습이 드러나요. 거기서 돌아서는 게 그게 회개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화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 회개는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회개가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여사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게 하고 회개에 이르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진짜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계시록 3장 19절 20절 말씀 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우리 계시록 3장 20절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3장 20절이 나오기 전에 19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하셨는가를 봐야 돼요.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20절을 주셨어요. 20절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문 밖에 서서 들어오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뭔 회개를 해야 돼요? 사실 이게 계시록 3장 20절이 믿는 자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불신자 영접할 때 쓰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이거. 그럼 뭔 말입니까? 너희들이 복음 아닌 곳에서 서 있다. 이제 열심을 내라. 무슨 열심? 회개하는 열심. 무슨 회개요?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두드릴 때 우리 심령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 말씀으로 나와 함께 먹고 교제하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절대 나쁜 뜻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복음 깨달으면 늘 분초마다 회개가 나와야 돼요. 왜? 내 자신이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회개는 복음 아닌 나를 살리고 또 더욱더 나를 복음화되게 한다는 것. 그거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경험상 그래요. 내가 복음 깨닫고 보니까 내 잘못이 내 속에 더러운 것이 너무 많이 보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참 내 모습이 아직까지 이거군요. 정말 아직 아니군요. 그러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는 복음화가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려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에서 나오는 회개는 이게 사람을 눌리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나오는 눌리는 회개가 아니라 복음에서 나오는 나를 살리는 회개, 나를 복음화되게
하는 회개를 우리가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이 회개를 너무 강조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을 때 우리가 좀 아르기 현상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보면 진짜 복음에서 나오는 회개는 나를 살리게 되고요. 나를 더 복음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 복음 알잖아요. 그죠? 우리 율법의 사람 아니잖아요. 율법적으로 회개하면은 늘 우리는 그냥 눌려서 그냥 삽니다. 죄의식에 눌리고, 뭘 못해서 눌리고, 헌신 못해서 눌리고.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모습이, 속모습이 다 비춰져서 거울같이 비춰가지고 이 모습은 아니네. 그러면서 더 복음 붙잡으면 내가 더 살아나고 내가 더 복음화되어지잖아요. 이런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김정은이가 무슨 단어 사용했다고 그놈이 나쁜 놈이라고 김정은이가 말한 단어 우리가 사용 안 합니까? 선한 사람이 사용하면은 그게 선하게 전달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크게 두 번째로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길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회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완성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 사람이 잘못을 뉘우칠 때 하고 극명하게 다른 점입니다. 자, 여러분 불신자가 아무리 잘못을 인정해도 구원을 못 받는 게 여기였습니다. 불신자들이 자기 잘못, 내가 이런 부분 잘못했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거 했다고 여러분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 회개는 뭔가 하면 나의 죄된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할 때 이게 진짜 회개다 그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회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로 생각할 것은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시면 바울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 간수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뭐라고요? 여기서 믿음의 중요성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믿을 때 참된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에 사실 믿음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조금 아이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일 소중하고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것을 전달했는데요. 우리도 아셔야 됩니다. 진짜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니고 믿음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게 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여러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모압에 고통당하는 18년의 세월을 살았어요. 어디에 실패해서 그래요? 믿음에 실패해서 그래요. 그런데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서 80년의 평안한 세월을 허락해 주셨어요. 언제요? 이스라엘이 돌아서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 믿음을 회복할 때 삶에는 80년이라는 평안한 세월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믿음입니다. 믿음이 사실 제일 중요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느냐, 그걸 오늘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식, 부모, 형제, 돈, 성공, 이게 진짜 중요합니까?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식이 내게 구원을 못 주잖아요.
예? 뭐 이 정말인지 뭐 그냥 뭐 사람들이 웃으라고 하는 소리인지 모르지만 서울대학교에서 자녀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모들이 몇 살까지 살면 좋노? 이렇게 물어보니까 60대 빨리 가길 원합니다. 나이 들어가지고 말이야 집에 와가 막 그래서 냉장고 문도 자식 집에 가서 함부로 열지 말고 허락받고 열어라 하면서 그 대구에 있는 분이 그런 실제적으로 어떤 분이요 방앗간을 해가지고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떼돈벌이가 자식들 아들 딸 시집 장가 갈 때 집 한 채도 다 해주고 다 했는데 그 딸이 시집 장가 가더니만은 부모가 집에 오니까 냉장고 문 함부로 열지 마라. 올 때는 꼭 연락하고 오라. 자기 집에 가도 냉장고 문 열 때 얘기하고 그 열어서 뭐 필요하면 줄 때 그때 이제 드시라는 거지. 여러분 자식 우리에게 구원 못 줍니다. 부모 우리에게 구원 못 줍니다. 돈 구원 줍니까? 인생의 성공이 구원을 줍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에베소서 2장 8절을 근거해서 보면 선물이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그런데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언제 구원을 얻는 믿음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근거해서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요.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또 구원받은 자는 더 복음화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러 나오고 그 다음에 주의 말씀을 계속 우리가 들으면 나도 모르게 믿음이 생기는데 만약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런 횟수 줄이고 또 말씀 보는 모든 횟수 점점 줄이고 기도하는 것을 거리에 두게 하면 100%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것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이게 내게 박히면은 내가 24시 기도가 되어지고 삶에서도 믿음 중심으로 모든 스케줄을 다 잡게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게 뭔가 하면 성령을 통해 거듭남으로 구원을 확정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딱 고백하고 이 구원을 얻는 순간에 이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의 길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진짜 성령의 역사로 모든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고요. 거듭남의 축복,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남은 중생을 말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마귀의 자녀로, 제2의 종으로, 불순종의 아들, 진노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거듭남은 썩어질 시가 아닌 썩지 않는 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고 선언합니다. 그 말씀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 속에 그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다시 보시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선물로 받는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주하는데 그것도 영원히 거주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를 성령께서 확증해 준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어떤 목사가 아니라 당신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를 확정시켜 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데, 이 믿음이 고백돼서 구원 얻는 그 과정 속에 보면 반드시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나오게 되어 있고, 거듭남, 구원의 축복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동시적으로, 순간적으로 함께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다른 것으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축복을 누리고요, 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닌 것 드러나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더 복음서로 들어가면 엄청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것입니다. 그 축복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구체적으로 우리 속에 간직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복음 아닌 나를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며 거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는 더 복음적으로 주님이 원하는 속사람으로 늘 갱신되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만을 선택할 때에 지금도 구원의 주로 역사하는 그리스도께서 충만하게 우리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는 체험들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